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중세 독일의 영성신학자 에크하트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에크하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청년은 잠시 고민한 뒤 그런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크하트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형제님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을 담는 항아리와 같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물을 다 버려야 합니다. 물에 포도주를 그냥 붓는다면 그것은 물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기쁨을 담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형제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모두 버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담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얼마나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기쁨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요 심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체험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놀라운 영적 기쁨을 체험하며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은 추상적인 것이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체험되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죄사함에다가 제한하고 하나님의 의에다 제한하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에 제한하고 이렇게 자꾸 좁게 제한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되어 있고 그 기록이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셨고 이건 체험되는 것이고 누리며 갈망하게 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때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거 종교적인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을 누릴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함으로 행복을 지향하는 겁니다. 기쁨 없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본성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 기쁨을 어디에서 얻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그 기쁨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그들을 보존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해 주소서.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부름받은 자녀이기에 끝까지 보존해 주소서 기도하셨고, 오늘도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소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이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상황은 죽음을 직면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저들을 보존하소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만일 이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에서 그 기쁨을 추구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 중에 저들에게 내 기쁨을 충만히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기쁨입니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고 구별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된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만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죽은 다음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기쁨을 알고 인식하며 체험하며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복음을 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죠. 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은총을 누리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갈망하지도 않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쁨과 우리 안에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evil 또는 번역상 evil one입니다. 악과 악한 자, 결국은 이건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마지막 간구가 이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에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이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인식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실제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예수님도 항상 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어요. 첫째가 교회예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탄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 성경은 이 사탄이, 마귀가 너무도 강력한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건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탄이 쓰는 전략이 너무나 다양해. 너무도 교활해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실패 또는 건강을 잃는 거, 이런 재난, 시련, 이런 것을 자꾸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지만 이건 조금 하급이고, 상급은 칭찬, 성공, 명예를 주고 성공을 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참으로 교활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같은 일을 해야 알겠는데 그건 마지막에 하는 거고, 결과로. 그전에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예가 수도 없습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건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어떻게 그럴까? 답은 사탄의 역사 때문이에요. 유혹받고 넘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입니다. 오늘도 계속 세상이라는 용어가 언급됩니다. 왜? 이미 세상은 사탄에게 종속됐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얻자는 거예요. 그게 이미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요, 잠깐에 있는 사건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분별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인류 역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게 삽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이 답을 줍니다. 사탄의 역사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허탄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이 또한 사탄의 영향력이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죄가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장애물을 제거합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오직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유명한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은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천국에 이제 막 도착한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인생이 어떠했는가? 별로 즐겁지 못했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왜 즐기지 못했느냐? 누릴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게 누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다. 정말입니까? 근데 저는 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을까요? 내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눈을 뜨고 보았는데요, 내 눈은 언제나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네게 없는 것에만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게 주어진 게 잔치상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단다. 네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루함만을 느꼈던 것은 잔치상을 받고도 그것이 잔치상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이 거대한 세력이 가로막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충만한 기쁨,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주옵소서.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옵소서.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옵소서 약속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는 역사에서 가장 악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더욱이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히 주소서. 이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체험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이 기쁨은 창조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자, 세상의 기쁨을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세상의 기쁨은 항상 환경적이에요. 환경의 조건이 있어요. 좋은 환경, 좋은 제도, 그 안에서만 인간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의 기쁨은 항상 인위적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찬양이 너무 깊이 빠지면, 또는 다수가 함께 막 열심히 한 30분 불러놓으면요, 이 찬양으로 기쁨이 만들어져요. 이거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닙니다. 왜? 만들어진 거예요. 참 영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또 이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항상 영생과 관계되어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 못한 자는 이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갖지 못한 자는,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불신자는 무지합니다. 오직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알고 받고 누리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고통과 슬픔과 애통, 이런 것들과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린다고, 체험했다고 이런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그 이유로 선한 일을 했다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십자가를 직면하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왜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이거 서로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체험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앞에서도 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공포요 두려움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지난 19일 금요일 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사건, 이 이별은 슬픔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기뻐합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 자꾸 위로하시려고 위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천당 가신 분이 한테 뭘 위로를 해. 사건을 좀 말씀드릴까요? 호련지병으로요 한 50년을 덤으로 사신 거예요. 그 육신의 고통, 더욱이 노년에 많은 수고와 함께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한 20, 30년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걸 보았어요. 일상에서 다른 일 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 모습이 항상 밝았어요. 항상 영적 기쁨이 있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확신합니다. 천국 가신 거예요. 더욱이 그분은 60이 넘어서 2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내가 원한다고 안 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기도하셨어요. 2번째, 요양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런데 위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으로 답합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고 날마다 지속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 복음은 그 답을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 볼 때만, 주일날만, 그리고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예수님이 갈망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기도를 본받으며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적 기쁨이 충만히 체험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결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요한 1서를 계속 묵상하세요. 그 전체가 이 기쁨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항상 묵상하며 복음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저들에게 내 기쁨을 충만히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알고 지속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장애물을, 사탄과 세상과 죄를 제거해 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 충만한 기쁨,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의 일화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는 고아원을 세우기로 작정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전혀 돈이 없는 곳에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수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점점점 잘 운영되고 이 고아원이 커졌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목사님께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니까 항상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은, 그 첫째 가는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염려하고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내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을 직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과 관심은 그 십자가의 사건,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안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평강의 근거가, 출처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경의 변화로 뭐가 잘 되고 저런 게 잘 돼서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항상 일시적인 거예요. 거기에 빠질수록 점점 세상에 속한 자로 허무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체험했기에 그 기쁨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증하며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성공을 지향하며 미천한 인생을 살아갔던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사 이제야 비로소 기쁨과 행복과 평강의 출처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